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찬 찬양집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앙숙지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고대하는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로마가 성전과 제사를 인정함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도 괜찮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와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서 잠시 함께 손을 잡은 자들이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날씨가 보면 날씨를 보고 분별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든 표적들을 보면 이미 너희가 알 수 있을 텐데 너희의 마음이 악하고 동기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어떠한 선입견,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 자신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적은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안 믿으려고 이미 작정한 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사흘 밤낮을 지낸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중에 이 표적이 무엇인지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지요. 예수님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요즘에 작정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미워하기로 한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고 속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하심과 일하심으로 이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뭔가 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았으나 보지 못했던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떡을 잊고 왔습니다. 떡을 잊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서 디스커션이 막 벌어지더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상의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만히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엉뚱하게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어떤 한 그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떡을 가져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다는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떡 문제로 머릿속이 한참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자기들끼리 전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한 주석가가 말합니다. 떡 문제로 고민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4,000명 먹인 것, 5,000명 먹인 사건을 너희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있을 때 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는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을 가지고도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말씀하신 그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염려, 한계의 그 상황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염려에 빠지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왜곡시켜 해석하고 또 전혀 다른 것을 말씀으로부터 기대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머릿속에 나는 항상 바쁘다. 나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 혹은 나는 항상 재정적으로 힘들다. 나는 항상 돈이 모자란다. 모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건 간에 우리는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세상 염려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하고 보긴 보나 보지 못하는 자리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섬기며 우리의 세상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들리는 대로 듣고 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영혼들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업과 직장도 보호해 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